신명기 32장 8절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예정의 교리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5항에서 7항까지를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예지와 예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예지에서 비롯됐다, 이런 주장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예정과 예지는 어느 한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예지는 과거나 미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히 현재만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시제는 영원히 현재일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라는 테이블 위에 다 올려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순서대로 진행해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한눈 안에서 이렇게 모두 보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결정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미리 정해져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중 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생명에 이르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었지만 끊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 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도무지 신자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자가 결국은 그리스도께 굴복하면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알미니안들은 예지 예정을 주장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믿을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먼 훗날 언제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내다보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것임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않을지. 근데 예지 예정은 인간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 인간의 행위가 있고 그것을 미리 아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예정을 하신다. 이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믿을 것을 미리 보고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이런 주장이 되는 것이죠. 결국 믿게 된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은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교리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한 백성이 선택되며 즉 이삭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백성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데 그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스마엘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동일한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삭의 계보와 이스마엘의 계보가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성경은 이것을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원고로 삼는 거죠. 그러나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일체 말씀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렇게 택함을 입은 것이 결코 인간이 스스로 자랑할 기회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우리의 조상을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 언약의 후손인 우리가 택함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어디에도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너를 사랑할 만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신명기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10장 14절, 15절, 23장 5절, 시편으로 넘어가면 시편 47편 4절,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보아서, 우리의 어떤 것을 보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일부분은 그렇게 사랑하기로 그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걸 선명하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아무것도 나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분의 은혜다. 그분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이 더 사무치게 와닿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회심했을 때도 그런 감격이 있지만, 이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지성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깨달음을 주실 때 인간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없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는 걸로 끝나. 인간 존재에 대한 혐오로 그냥 끝났는데, 그 철저하게 인간에게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는 반면에 또 우리 안에서 커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또 이 무한한 감격과 감사는 또 무한히 우리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응? 그런 역사들이 택자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는 구원은 그래서 진정한 구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아니면 말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서 체득되고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격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 영혼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밝히듯이 우리는 다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주 유대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근거로 그들을 자주 책망했습니다. 왜요? 이 사실을 그들이 자꾸 망각했기 때문이죠. 자꾸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저는 이런 문제가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교만을 향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가장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토록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누구보다도 더 여기에 대해서 특심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처음에 그런 느낌으로 회심하지 않아 놓고 어느 순간에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말이죠. 점점 목이 곧아지게 되는 이런 습성들이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고개를 쳐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채찍질하고 지적하고
그들을 깨뜨리는 일들을 선지자와 사도들이 했다면 여전히 이 시대 목회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 교만의 목이 굳어지고 뻣뻣해질 때쯤 됐을 때도 강력한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죄인일 따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일 뿐인 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의 전적 타락과 부패한 이 죄의 본질들을 까발기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교만하면 죽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패역한 그 높아진 마음들을 복음의 몽둥이로 쳐서 낮아지게 만드는 일들을 여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모두 교만해지려고 하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사람의 가치나 행위의 공로와 결부시킬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들보다 아끼셨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악하고 오만하게까지 한 한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게 합당할까요?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벌이는 게 그럼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예정의 교리를 아주 얄팍하게 이해했을 때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한 신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예정의 교리를 충분히 이제 깨닫고 이해하시게 되면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사유가, 생각이. 그 택하심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택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직 감사밖에 없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뭘 잘 모를 때. 아직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불만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겸손히 그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의심하시지 마시고요. 불평을 제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무슨 말을 짓거리든 그분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분의 의로우심은 절대로 손상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따름인 거예요.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이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그런 존귀를 누릴 만한 가치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원인이 되셔서 그들에게 그런 존귀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시편에서도 비슷한 의미의 구절이 발견되죠. 시편 105편 4절에서 5절.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무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예정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정은 교리죠. 성경에서 분명히 명백하게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교리란 말이에요. 이신칭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교리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왜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교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뒷걸음질 치거나 아니면 믿음이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을 교회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확하게 이게 수납이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반감이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반감을 표하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면서 이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65편 4절, 이사야 14장 1절, 41장 9절, 스가랴 2장 12절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칼빈이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토록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이 중요한 예정의 교리를 인간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이런 거 믿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부하고 의심하고 배척하는 것은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이 예정의 교리를 정확히 깨닫고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예정의 속에 이 예정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예정의 교리 절대로 안 믿어져.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내가 내 발로 가서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믿어. 나는 이 믿음이 맞다고 생각할 거야.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가 이 예정의 교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이 예정 안에 그의 영혼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정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그 마음에 이러한 불만과 회의가 결국 다 어느 시점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이 감격적인 구원의 교리 앞에서 백기를 들고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 예정의 교리가 얼마나 위대한 교리인지,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다 커버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와 자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인간의 연약함에 비해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정확히 제대로 이해하고 믿게 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인 거죠. 6번째,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구원에서 제외시키셨고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간직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식 중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처음에 이삭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죠. 오히려 장자였기 때문에 더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이삭과 같이 할례의 증표까지 지녔죠. 아브라함의 자식들로서. 그런데 결국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언약에서 제외되었고 다음에는 에서가 제외됐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장남 가인이 제외됐죠. 이스라엘은 후에 그 자손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제외되었고 그 상황은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한편 이삭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언약의 자손들을 계속 하나님의 콜링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여호와를 각인시키고 믿게 하고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또 사울은 제외시키십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잘 따라 흘러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성경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 어떤 사람은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아웃, 어떤 사람은 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제외. 이게 계속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도도하게 두 물줄기를 만들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가인이나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그들은 모두 어느 순간에 치명적인 자기의 결점과 죄를 드러내므로
양자에서 제외되는 선택을 그들이 스스로 감행하게 되므로 스스로 유기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죄를 범하지만 연약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견인해 가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빚어 가신다라는 점입니다. 시편 147편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열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 법도조차도 알지 못할 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에 있어서 어떤 법에도 매일 이유가 없으시듯이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심에 있어서도 무엇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유롭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작정을 세우실 때의 선택과 유기를 그분이 계획하시고 펼쳐나가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올려다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올려다 보면서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 내 거란 말입니다. 내 건데 내가 어느 날 이걸 그냥 이렇게, 근데 이건 적당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내가 보고 결정한 거니까 적당한 비유가 아닌데, 이제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내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그거 왜 버립니까? 라고 말하실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 이건 내가 버리겠다는데, 내가 여러분들 걸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두시지 않겠지만 내 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일부분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일부분은 내가 택해서 내 자녀로 삼고 일부분은 존재하게 하되, 내가 창조하되, 그들은 내가 이 선택 안에서 제외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바보 천추로 하나님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니까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법이 어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의 창조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단 말이죠. 응? 이게 쓰레기통에 던져지면서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저 따위 주인이 있어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듯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기분 나쁘신 분은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어느 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자기들이 신학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이런 것들 말이죠. 해방신학.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절대 인간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노동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뭐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신학들을 만들어내고 막 자기들이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늘 제가 이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성모독인, 참남한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한시의 오류나 불의함 없이 불합리함 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할 고난도 사랑하지 않고 버릴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언약의 계승자처럼 보였던 두 사람 가운데 결국 그 은혜에서 제외되고 자격 없는 오히려 둘째 아들인 야곱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를 절대로 유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기된 자들은 그들의 악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을 행하고 거룩한 의무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유기됨이 합당하다는 걸 언제나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의롭게 보였어요. 의롭게 보였어요.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천당이 안 될까 할 정도로 의롭게 보였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 딱 뒤집어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유기된 자로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좋았던 부분만 보면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지옥에 가냐? 저렇게 괜찮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죽나? 이런 착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랬죠.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악인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걸 따진단 말이죠. 저 사람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우리가 다 알아요? 나도 다 모르는데 내 남편도 한평생을 같이 내 아내도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자식도 내가 다 모르는데 우리가 누굴 알아요? 누굴 평가해요? 이 사람이 의인이었다, 악인이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죽고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최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굳게 믿는 자들이 유기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예수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인격적으로 아무 결함이 없고 정말 착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발 나는 너무너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믿고 싶은데 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 죽을 때까지 저 좀 어떻게 예수 좀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안 돼. 해가지고 결국 못 믿게 된 사람, 그래서 지옥 간 사람 보셨냐고요? 보셨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기되는 사람들은 유기된 자로서의 합당한 악이 그에게서 드러나고 그가 결국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그것을 다 스스로 증거하면서 결국 유기된 자의 그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여러분이 자꾸 저 사람은 그럴 사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에게서 에서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그 증거들을 보지 않습니까? 7번째, 개개인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을 그의 은밀한 계획 가운데서 값없이 선택하시며 동시에 다른 이들을 버리신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 효력이 미결 상태에 있다거나 의심스럽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하심을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자신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접붙여진 가지처럼 완전히 그 줄기에 가지가 접붙여져서 결국 그 가지에서
생명 있는 증거로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아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가 됐든 택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에게 결합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군가에 의해서는 거절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 택자들 안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탁월한 능력이 결국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누구에게나 혹은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만, 모든 자들 가운데 일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들만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것을 지켜나가시,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에 속한 언약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뭐로 표현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강의를 다루셨죠? 뭘로? 그렇죠, 집사님. 남은 자로 표현했죠. 남은 자로. 네,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강의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대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결국 일부의 소수가 남겨질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 남은 자들이. 세상이 결코 찍어 넘어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그에게 영원히 속해버린 자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톱으로 쓸든지 뭐 석 달 열흘을 굶은 맹수한테 던져주든지 그래서 온몸이 찢겨 나가든지 아니면 산채로 불에 태워지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죽여라. 이 오른손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사인을 했으니 이 오른손부터 불에 태워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IS가 한참 크리스찬들을 저 시리아 지역에서 잡아가지고 참수할 때 많은 무슬림들이 개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교를 기꺼이 이렇게 정말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라가 가짜고 예수가 진짜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들이십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도래해도 어떠한 궁핍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구어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문중경 기념관에 제가 갔을 때 그 지역이 어디죠? 신안. 네. 그 신안의 몇몇 교회들에게서 다 순교자들이 남았는데 6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아이를 등에 업고 목에다가는 머리만한 바위를 줄을 달아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공산군들에 의해서. 뭘 안다고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6살짜리 아이가 7살인가 6살짜리 3살짜리 아이를 등에 업고 둘이 같이.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염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대가 점점 이러한 암울한 박해의 시대로 서서히, 이게 확 오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오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도록,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무슨 차별금지법이 뭐 그렇게 문제라고. 그럼 교회가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럼 교회가 앞서서 차별하자 그러면 되겠어? 그럼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게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서히 어떤 배도의 시도로, 박해의 시도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멀리하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뇌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영생을 믿고 내 믿음을 지키기, 내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나는 남은 자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수요일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상황이 이런데도 이 많은 빈자들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제가 율법주의자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 뭐 교회 안 왔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뭘 목사님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그런데 어떨 때는 말이죠. 교회가 응집력을 가지고 모여서 뜨겁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때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세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의 때에 우리처럼 편하게 놀고 먹고 쉬고 그랬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옴을 알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날들을 대비하고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까? 그건 우리가 아직도 여유롭게 뭘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나 맨날. 응?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쉬지 않고 얘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셔야죠. 주님, 어쩌자고 제 마음과 영혼은 이토록 차가운 것입니까? 정녕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나는 지금 나의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이렇게 마음이 팔려가지고 혹은 다른 것들 때문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부디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박차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응? 이런 기도가 여러분 정말 필요하지 않은 때인가요? 한 민족에 대한 전반적인 선택이 반드시 확고부동하고 유효한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즉시 그들에게 중생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언약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적인 은혜의 역사하심이 없이 겉으로만 마치 구원을 받은 것과 유사한 일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기된 자들과 택함을 입은 자들 사이의 중간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신자가 있고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건 제외. 여기서 제외고 중간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주변에.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기 다 해봤지 그런 거. 근데 지금은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죠. 또 교회를 다닙니다.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 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과 교통함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는 나와요. 형식적으로. 그 안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들. 중간 형태에 있는 사람들. 칼빈이 이 설명에서 칼빈의 이 설명이 중요한 것은 택자는 계속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 택자는 계속해서 그 불완전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의 내면에 공급하시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단번에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택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유효적인 은혜를 공급하신다. 계속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 같으나 결국은 멀어지는 자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의 영혼 안에서 무엇이 점점 메말라가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고 열이 식으면서 냉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가 내면의 은혜가 소멸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불을 붙여가지고 타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같이 보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점점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에게서 불신자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입으로 막 배도를 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정말 두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때 구원받은 신자처럼 보였는데 모든 내면의 은혜가 다 유실되고 계속해서 공급되는 은혜가 없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떨어져 나아가게 된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자녀나 친구나 누구나 이렇게 떨어져 나간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을 정독해 보세요. 조셉 얼라인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경종. 밑줄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은 자들, 그렇게 남겨지도록 붙들고 가시는 이들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들은 계속 물된 동산처럼 은혜의 공급을 받습니다.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교회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그냥 습관처럼 수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날도 교회를 가면, 가서 말씀을 들으면,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돌려놓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가기 싫어서 안 가고, 내일은 피곤해서 안 가고, 모레는 바쁘니까 안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구실을 찾아요. 구실을. 그리고 가봤자 뭐 별 볼 일도 없어. 이런 이제 가벼운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않아요. 나를 믿지 않는, 인간은 가변적이라는 걸 알게 돼. 근데 뭘 믿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부어질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새벽에,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그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방만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거룩한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전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내 삶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잖아,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맨날 긴가민가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근심, 걱정, 염려, 보따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여기신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단 한 시간의 예배로 내 영혼에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아주 매우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함으로 은혜의 방편에 최대한 다가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물리적 거리로 도저히 주중에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시면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엊그제도 중요한 말씀을 전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매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교회도 못 오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예배하시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결코 그 영혼이 고갈되지 않게 은혜를 부어서 그 구원을 지키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에 뚝딱 구원 오케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교리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과정 속에, 그 프로세스 과정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듯이, 예? 우리가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매일 매순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먹으면서 우리 영혼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찌우면서 발전시키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그렇게 이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택자들을 관리하신단 말이죠. 중단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이 버림을 받아도 그 중에서도 은혜 주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언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에도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고 있습니까?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또 기름 넣고 자동차가 달리고 떨어지면 또 가서 기름 넣고 하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계속 지금 주입되고 있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지만 많은 자들 가운데 일부에게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바울은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과 이삭의 모범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영적 자녀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그저 육체를 따라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모세를 알아, 이렇게 짓거리는 그저 육체를 따라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린 이런 자들과 이삭의 모범을 따라서 확실한 언약의 후손이 된 자들, 영적 자녀들을 구분하셨다. 그러니까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이 있고 내면적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정말 택자가 있고, 믿는 부모를 따라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고, 십자가를 경험하여서 참된 은혜에 붙들린 정말 참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버려지는 자들, 언약에 붙잡히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불변하시는 계획은 오직 영적인 자손들에게만 효력을 나타냅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게 좋아서 교회 오빠 보러, 뭐 교회가 아주 재미있어서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뭐 어떻고 저쩌고 뭐 재밌는 거 많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만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연약에 날마다 넘어지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간다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선택 교리에 대한 유학적 정리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받아들이실 자들과 반대로 멸망에 내어주실 자들을 오래전에 단번에 정하여서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긍휼에 기초한 것이다. 반대로 정죄에 내어주신 자들은 공의롭고 우리가 결코 비난할 수 없으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생명의 문을 막아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택함을 입은 사람은 그 부르심의 선택의 증거이다. 그 부르심이 선택의 증거이다. 칭의와 견인, 결국 영화로 인한 그 영광스러운 결말이 그 선택의 사실을 증명해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쭉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해도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가 계속 그 직선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니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아.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아는 것,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접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심으로써 이러한 드러나는 증거로 그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이시는 것이다. 교회를 다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완장차러 가거나 교회 복 받고 싶어서 가거나 교회 가면 뭐 좀 내 삶에 어떤 나쁜 일이 안 일어나겠지, 무슨 부적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에서 전혀 지금 얘기한 그런 영적인 것들이 없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냥.
그저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재미나고 복받고 즐겁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한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 얻은 믿음과 그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와 그 반대 구원이 없는 지식과 구원이 없는 삶에 집착하는 그런 삶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논외로 얘기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이 두 가지 명백하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증거들을 행위들을 통해서 칼빈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택자, 이쪽은 유기된 자. 이게 스스로 자기들의 삶이 그것을 자증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가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선행이, 경건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행함이 없다면 그는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래도 은혜의 방편들을 멀리하고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을 쫓아서 대면대면하게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들은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켜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켜보면.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인지 쇠구슬인지 지켜보면 알아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고 쇠구슬은 1000년, 만년이 있어도 거기서 아무런 생명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든지 교회 밖에 있었든지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